찬송가 301장입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7장 1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때에 애국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구들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16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죠.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그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형들이 시기해서 요셉을 죽이려다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았습니다. 마침 그 이스마엘 상인들이 애굽으로 갔다. 그 많은 나라 지역 중에 애굽으로 이스마엘 상인들이 가서 그곳에서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죠. 그리고 그곳에서 총리가 된 후에 엄청난 기근을 준비했습니다. 7년, 풍년, 7년, 흉년 이미 요셉이 알고 있었죠. 야곱과 그 형제들은 본인들의 결정권도 없이 살아야 되니까, 또 요셉이 총리로 있으니까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주하고 이삭, 야곱 계속해서 그곳에서 살다가 전 가족이 전부 다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430년을 머무르면서 어마어마한 인구가 되죠. 100만 명 가까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약속한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죽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계속 이루어 가신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사도행전 7장 11절에 보면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엄청나게 큰 환란이죠. 사람은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 때 이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7년 동안 잘 준비해서 애굽의 총리로서 애굽 사람들 먹여 살려야죠.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변 지역 사람들도 살려야죠. 그것이 결국 자기 아버지, 또 자기 형제들, 자기 후손들까지 살리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그것을 아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신 가운데 엄청난 환란이지만 이 환란을 통해서 온 가족이 만날 수 있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을 이루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생각하지 못했고 야곱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현장의 모든 일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연결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다고 낙망하거나 실망할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같지만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구했죠. 요셉을 통해서 주변 지역의 나라들을 구했죠. 이러한 요셉을 통해서 또 자기 부모 형제를 구했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었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12절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소문이 났죠. 팔레스틴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7년 풍년 때는 흥청방청 다 써먹고 놀고 이제 흉년이 드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사람이 준비하면서 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팔레스타인 이 가나안 지역에 애굽에는 곡식이 많다. 참 거기에 요셉이 이렇게 한 거는 꿈에도 모르죠. 꿈에도 몰라도 하나님은 어디에서든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 길을 열어주시는, 살 길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도 몰랐고 야곱도 몰랐고 형제들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큰 환난과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을 만들어 가시더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7장 13절에 또 재차 보내매 1차 양식을 가지고 와서 먹었는데 그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어떡합니까?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재차 형제들을 보냈어요. 요셉이 첫 번째 형제들을 만났을 때 형님들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모든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고, 또 하나는 여태까지 소식이 없었으니 자기 동생에 대한 소식도, 친동생이 베냐민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두 번째 양식을 얻으려면 베냐민을 데려와라, 막내를 데려와라, 이렇게 엄명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야곱이 끝까지 베냐민을 안 보내려고 하다가 뭐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니까 베냐민을 보내죠. 야곱 입장에서는 엄청난 모험입니다. 그 형도 죽었는데 이제 그 아들 하나 있는 거, 이 아들마저 죽으면 어떡하냐 하다가 나중에는 어차피 양식이 없으면 다 굶어 죽는데 이르면 이르리로다 하고 베냐민을 보내니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내가 요셉이라고 말을 하죠. 이것이 몇 년이 지난 다음입니까? 17살에 팔려가서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7년 기근이 풍년이 지나고 이제 기근이 시작됐으니까 30대 후반입니다. 요셉이 30대 후반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간 지
20년 정도 지났다 그 말입니다. 20년 지난 그 시점에 형제들을 만난 거죠. 자기 자신을 알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양식을 가지러 가서 놀라운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죽을 각오해야 일이 되는 겁니다. 야곱도 죽을 각오하고 베냐민을 내보냈고, 요셉도 자기 동생을 보니까 이제 때가 됐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때를 잘 파악하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실권자 총리의 가족이 왔대는데 그 소문이 바로 왕에게 당연히 들리죠. 그리고 요셉이 바로의 허락으로 모든 가족을 애굽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사도행전 7장 14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애굽에 들어간 야곱의 가족이 신명기 10장 22절, 창세기 46장 27절을 보면 70명이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하면서 온 친척 75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75명을 언급한 것은 스데반이 70인역을 인용하여 70명은 맞소라 본문을 이용한 것이고, 그 다음에 75명은 70인역을 인용해서 요셉과 두 아들과 손자들까지 포함시킨 것이다. 야곱의 가족이 모두 75명이 애굽에 머물렀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차이는 표면상에 의한 것뿐이지 내용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곳에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온 이후에 모든 자손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고, 애굽으로 이주해서 430년을 머물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엄청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이 말씀이 나오면 이제 스데반이 누구 설교를 하느냐? 모세 설교를 하죠. 왜냐하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니, 지금 스데반 집사가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은 그것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든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에 대해서 법정에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애굽에 내려간 조상들은 거기에서 다 죽었고, 그들의 장례는 세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7장 15절에 보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조상들이다. 그러면 야곱과 12조상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7장 16절에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이렇게
애굽에서 죽었지만 조상들은 가나안 땅,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산 그 땅에 묻혔노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은 아브라함의 언약,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조상은 죽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430년이 지난 후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죠.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죽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 역사는 끝나지 않고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손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야곱도 그렇고 형제들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얽히고 섞이고 이런 일 저런 일 기쁜 일 슬픈 일 잘 되는 일 안 되는 일 이런 저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지만 그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거룩하게 이루어져 간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리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건강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일 거룩한 주일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손길들 위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 내일 거룩한 주일을 잘 준비하여 주일을 잘 지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하늘문 열리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한 주간 동안 영상을 보면서 함께 은혜에 동참한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늘 지켜주시고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를 지키며 또한 기도하는 기도 제목마다 이루어 주옵소서. 가족과 자녀 손들을 지켜주시고 생업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함께 하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